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와카야마 제일교회 성도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그렇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소원을 합니다. 저도 소원을 하죠. 좀 더 유튜브 친구들과 하나님 우리 와카야마 지역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가 됐다고 저절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해에 이런 소원을 가졌다고 저절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벌써 한 25년, 30년 정도 되네요. 영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영국의 그 빅벤 근처에는 이제 설 새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빅벤 근처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새해 소원도 빌죠. 카운트다운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주변은 쓰레기나 버려진 것들 때문에 온통 지저분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가 온다고 해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바뀔까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새해가 오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심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인성에 있어서도 성격에 있어서도 삶과 행동과 언행에 있어서 바뀌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뭐냐면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 자신이 바뀌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한 70이 넘으셔서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불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이 그렇지만 우리 남편들에 대해서 꼭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 3년 전에 그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이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부인이 귀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제 자신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와카야마 제일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심겨져서 확인되고 확신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맞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농사라고 할 건 없죠. 교회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2차연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은 4월 한 5월 정도가 되면 토마토 오이를 심습니다. 참외도 심고 그러면 심으면 반드시 토마토가 나옵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커져서 열매를 맺고 빨갛게 되어서 수확을 합니다. 오이도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따서 먹을 수가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물론 지주 같은 것도 해주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는가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은 다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집중해서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잘 우리에게 심어보고 이웃에게 심어보고 또 행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그 텃밭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잘 우리가 돌봐주고 테일을 좀 해주고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와카야마 제일교회 성도님과 함께 주일마다 나눠 먹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와카야마에 잠시 겨울방학 때 왔습니다. 대화하는 게 참 편해졌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도 있었고 아빠에 대한 어떤 반항심도 있었고 그래서 좀 대화가 잘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먼저 제 자신이 심어보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좀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들. 그랬더니 그 열매들을 조금씩 보게 되어서 지금 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필요한 거 또 요구하고 또 그것에서 응답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볼까요? 한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대로 우리가 카이토를 거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심어야지 우리가 변하고 싶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간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심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밭에 무씨를 심었을 때는 무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배추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겨울에 배추가 있고 무를 심어놔서 3월 정도면 수확을 할 겁니다. 여러분, 무를 심었는데 배추가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죠. 그렇죠?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나올 것이고 닌니꾸를 심으면 마늘을 심으면 마늘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었을 때 반드시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거둔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수확하는 것이 다름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육체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만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이 육체의 열매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함께 어우러져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그리고 협력하는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심은 종류가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 하는 겁니다. 9절에 그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은 심어서 거두는 시기는 다르지만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잘 이해할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와카야마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밭에서 나오는 수확을 매년 매해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추를 심어도 60일이면 수확하는 배추가 있고 90일이면 수확을 하는 배추도 있어요. 그리고 오이는 한 달 반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고 때가 다르죠. 심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도 때가 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서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때는 각각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는 심어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늘 좋아하시죠? 마늘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와카야마는 한 10월 정도에 심습니다. 그러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수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길죠. 그렇지만 심고 물도 별로 줄 거 없어요. 겨울이라. 그러나 그 긴 속에서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그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마늘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그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심을 수 있는 것이고 선한 것을 또 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그것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인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심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신 보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선교,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밥도 해주고 또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응답이 그리고 잘 씨는 심었는데 싹이 나는 거나 결실이 나는 것 이런 걸 보길 때 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실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돕고 함께하고 그의 마음을 듣고 약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엉뚱하면서도 재미있죠? 근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거 나 구워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고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꼭 갚아줄게. 얼마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새해 신년 예배로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꼭 이 말씀을 좀 믿어주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뭇하게 감사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예배 오시는 것도 꼭 와야지 하면서 하나님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을 주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왔을 때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심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것을 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때에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유튜브 친구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맛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와카야마 제일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선한 것을 먼저 심어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결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이 심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아버지의 옥토에 심겨진 그 씨처럼 잘 싹이 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의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